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이 세상에 남겨두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제목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앞으로 주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위탁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소명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소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소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됨 그리고 거룩,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들 자체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진리, 하나됨, 생명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거룩이 없다면 말만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들 자체 안에 열매도 맺을 수 없거니와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전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속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지만 세상에 여전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어떤 속이냐? 주님을 미워했던 세상.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그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세상 속에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소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랑 사귀지 말라라고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거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세상에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라고 하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고, 다 탐하는 자고, 다 음행하는 자고, 다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랑 친구도 하면 안 되고 그들이랑 관계도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데려다가 산에 있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피신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잠시 한적한 곳에 리트릿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따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들, 그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살리고 빛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들 속에서 예비하신 자들 또한 이 구별된 삶 속으로 들여오는 소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라는 거죠.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죽이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속에 살아야 된다.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삶. 주변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린아이까지 싹 다 진멸하라, 헤렘을 명령하셨거든요. 너무 잔인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사실은 헤렘을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복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좋지. 그리고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고요. 사람들 진멸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기보다는 오히려 항복한다면 부려먹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을 시켜라.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 그 명령 안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고요.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아예 싸움도 안 걸어보고 함께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랑 뒤엉켜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가나안인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들과 친구도 할 수 있고요. 그들과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웃이에요. 같이 살아가되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되 동화되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아까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파고 들어온 게 문제였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죠?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상전인 거고 돈 없는 자는 노예인 거고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이 확실히 다른 곳이었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세상의 계급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도 종들은, 계급이 세상에서 종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전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밥 먹을 동안 먹지 못하고 옆에서 시중 들고 있어야 했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식을 너무 다 먹어서 소비해서 먹을 게 없으면 그들은 다 끝나고 설거지하면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게 성만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쳐다보고 먹을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먹고 있냐, 집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왜 그러죠? 그 종들이 세상이랑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종이야, 이걸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과 같이는 하나구나, 이런 차별화된 거룩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취급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격노를 한 거죠.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냐? 너희들은 먹고 취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배를 굶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성만찬이냐? 성만찬에 참여하거든 너희들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 교회만큼 우스운 곳이 없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교회가 보여줘야 할 차별성, 구별됨, 거룩을 놓치고 세상과 동화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탐욕까지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마치 교회도 그냥 내가 일으킨 사업, 비즈니스처럼 생각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갖가지 편법을 다 쓰고, 그리고 그렇게 갖가지 편법을 다 써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한 교회가 보통 큰 교회들이거든요. 그 큰 교회가 총회에서 세습은 안 된다라는 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총회도 슬쩍 눈 감아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힘없는 교회가 뭘 어겼다 그럼 당장 치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세상에 똑같은 원리가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결국에 교회가 지 비즈니스 키운 거구나, 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구나,
교회의 진정한 힘은,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세상과 다른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세상이랑 똑같이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십자가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써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기는 이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해서 사실 성스러운 싸움도 아니었어요. 전혀. 내용들을 보면 교황한테 잘 보이고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고 어느 정도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하지, 진짜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사실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힘에 의한 것이었고, 근데 교황이라고 하는 자부터 세상적 육신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온 제후들을 내모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유일한 방법이 진리고, 이 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그들의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왔는데도 주님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시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죄성이 없어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시험을 당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퍼티, 공감하신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연약함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이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욕망, 악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세상이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제자들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주일날 살펴봤죠? 어떤 말씀이 돼야 되냐면 그냥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들음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출발이지만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계속 사라지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 들락날락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아예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다.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아버지여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힘입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별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거룩하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구별된 삶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희생 제물로서 구별된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제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나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구별했지만 그 또한 구별한다는 거죠. 그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 그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친히 자신을 구별하셨고, 그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한 이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런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신다. 그럼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 또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이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법이 없다.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변화시키셔서
구별되는 법은 없다. 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 또한 뭐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냐?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힘을 쓰셨어요. 그 힘 쓰시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쫓아왔을 때 그 세상의 인기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번 그 맛을 보면, 가수들이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히트곡이 안 나오고 계속 나락을 치고 안 되면 미치겠다고 그러죠. 왜요? 자기를 막 몇만 명이 쳐다보면서 환호해주고 자기를 떠받들여주는 그 느낌을 한번 받으면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기에 연연하게 되죠. 항상 작품이 나왔을 때 몇백만이 보나 안 되나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들이 우리들이 봐도 희한한 게 잘 뜰 때 잘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니까 연예인들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고 혹은 개그맨도 그렇게 웃긴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사람 많은데 못 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유지할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떠나서 무리들을 떠나서 심지어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도 거룩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진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 때에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들 속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물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말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다음 주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일으킬 열매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지만 이제 말씀 받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살아야 되는 것, 사라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최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침에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 오늘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붙잡았던 그 말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마음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 없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남은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또다시 말씀 붙잡고, 저녁 때에 자기 전에 또다시 말씀 붙잡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낮에 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한 시간, 하나님 위해서 사는 시간, 그 시간은 아침에 기도했던 그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끝나자마자 또 막 바쁘게 세수하고 샤워하고,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시간 내서 또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를 딱 살펴보면, 야, 이거 또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산다고 해놓고 또 내 생각으로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있네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금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1분 3분밖에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1분 기도하고 나면 또 까먹어요.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수업 듣고 이러다 보면 또 다 까먹어. 자기 전에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침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해놓고 2분 빼고는 전부 다 나로 살았네요. 잠잘 때에는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잠잘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잠자게 해주세요. 1분 3분 기도, 3분만 해보라고 해서 1분 한 거거든요. 근데 1분 했더니 3분밖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더라. 근데 기도를 계속 1분 하면 늘어납니다. 2분 3분 1분 5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나면 5분 하면 15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15분. 어떻게 24시간을 그렇게 살 수 있냐? 24시간 기도를 못 하잖아요. 한다는 사람 제가 많이 봤는데 거짓말이 많습니다. 잘 못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요. 5분만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5분만 기도를 하는 것들이 삶 속에 조금씩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5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금방 까먹는데 양치하면서 다 까먹어 버리는데 5분 기도했는데 그 효과가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늘어납니다. 기도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했던 내용이 내 삶에 1시간이 유지되고 2시간이 유지되고 습관과 체질이 되어가고 반복이 되어가고 기도가 깊어져 가고 그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내 삶 속에 있고 아침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안 돼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점심때 한 번 진짜 안 되거든요. 1분도 잘 안 돼요. 점심때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3번만 똑바로 해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3번 정시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거예요. 습관을 위해서. 아침에 가고 정오 때 가고 저녁 때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은 한정없이 늘어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아침에 기도한 것이 그 다음 기도할 때까지 이어지고 점심 때 기도한 것이 그 다음 저녁 때 기도하기 전까지 이어지고 뭐가 되냐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속에 항상 있는 거죠. 이 상태가 기도가 끝났는데도 말씀 묵상이 끝났는데도 삶 속에서 유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침 기도하니까 아침 기도하시고 점심 때 1분만 내서 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1분만 내서 기도하시고 자세를 갖추고 앉아서 혹은 꿇어 앉아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필요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혼자 걱정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분된 자로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점심 때 다시 돌아보고 결심하고 저녁 때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얼마 못 가서 한 달이 안 돼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책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경험해야 체험해야 보고는 몰라요 들었어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뚱뚱 샘표 간장 맛을 봐야지 안다. 경험해야지 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돕고 계신다. 성경에는 많아요. 내 머리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 진짜 정신승리인 거지. 여기 써져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정신승리하는 거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본인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또한 그 세상과 동화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의 삶들 속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고 시작되어지며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